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이 멤버는 딱 고정 멤버인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멤버는 오후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함께하는, 오전 예배는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지금 여기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 멤버는 네 절대 빠지지 않는 멤버. 네. 가끔 은경자매님이 저게 뭐냐 가끔 버스 타고 오시고 막 이렇게 우성이랑 같이 네. 이 자리가, 이 고정 멤버가 좀 한 분 한 분 더 늘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오전 예배 드렸으면 우리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올라서 모자라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날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주 예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돛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아들의 생명 보내주신 그의 생명 보내주시오. 그 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중심이 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었던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구원의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를 위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야, 이제 싹이 나니까 야, 이제 다 잘됐다 하는 농사꾼이 없습니다. 무엇 따지죠? 열매를 거두기까지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땅을 기경하고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밭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죠? 또 온갖 잡초, 또 방해하는 것들을 다 지키는 수고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해져서 뭐가 맺어져야죠?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는 다 거두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또 뿌리고, 성령이 물을 주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한 고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버림을 받았다. 신약의 성도들아,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는 아주 쉬운 구원론을 붙듭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아주 쉽게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다 약속을 받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일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따랐는데 그 경험을 했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자기가 맛도 보고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했지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열매가 드러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고 도망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 육적인 믿음을 이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이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켰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바꾸었다. 베드로도 이제 그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나는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사단이 흔들면, 그렇죠? 사단이 흔들면 그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실패했던 베드로를 누가 바꿨냐? 주님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제 새 언약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무슨 열매가 드러났는가 열매를 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데 그 열매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린 열매를 보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 그가 얼마나 헌금 생활하고 그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고 이걸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무슨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여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하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찔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지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예수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자 베드로도 신학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누가 안다고요?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내 안에 주님이 하셨다. 자, 육적인 신앙일 땐 귀신을 쫓다가 왜 귀신이 안 떠나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면 안 일어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는 귀신이 떠나더라. 자, 그것을 경험하면서 육적인 신앙이 어떤 한계에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린 단순히 꼭 기름 떨어진 차에 기름을 가득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만땅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충만이란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제 충만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상태죠? 완전히 순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을 받아 이렇게 충만한 이렇게 그런 외적인 현상에 의해서 막 이끌려 다니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그냥 내가 지극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한 상태. 그것은 불의 현상, 바람의 현상 이런 거 없어도 그런 느낌이 없어도 그런 현상이 없어도 어떤 상태? 완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 자의지가 여기 자의식과 내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뜻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나도 없고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지각과 의식이 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지를 잃어 막 쓰러져서 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막 쓰러뜨려서 의식을 없게 만들면 귀신이 들어와도 모르고 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했던 것은 술 취해서 그냥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린다, 의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술에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술이 결정하더라. 술꾼들이 술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결정을 누가 한다? 술이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드려졌다? 주님한테 드려졌다. 그래서 더 명확해지게 주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죽어도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가면 바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데도 막 불이 임하고 뭐 이성을 잃어서 눈을 막 까지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이럴 때 어떻게 순종하셨는가가 밝히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렸듯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저 땅을 위하여 조선을 땅을 위하여 내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 확신, 큰 확신과 그렇죠? 충만한 그 은혜. 그래서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뭐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스데반이 이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은혜를 끼치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전과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도다 하고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송사합니다. 그들이 송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무시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금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 우리도요,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은 이제 많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지만 처음에는 성전이 어디였어요? 예배당.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교회. 성전이 어디예요? 여기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인 것처럼 막 이 건물에다가 뭐 이걸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조용하세요. 이건 날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꽃꽂이, 성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려 할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내어 지금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시키며 그 요셉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금 총리로 그를 바꾸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면서 뭘 말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제일 귀에 익숙한 게 뭐예요? 성전 중심.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딱 들을 때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성막, 천막으로, 볼품없는 천막으로, 누구예요? 예수님.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성전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지금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건물, 예수님은 없어지고 율법이라는 형식만 남았어요. 전통만 남았어요. 장로의 유전만 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도 계속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너의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며 그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며 내가 너를 일으키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하며 내가 너를 충만케 하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모르고 뭐만 남았어요? 보이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따지고 있더라고요. 11조 했냐 안 했냐,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봉사했냐 안 했냐, 헌금했냐 안 했냐. 우리가 대표적인 거예요. 목사한테 충성했냐 안 했냐,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충성했냐 안 했냐. 뭐가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환난을 통과시키며 거기서 만나 주시며 요셉을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면서도 거기서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건물 중심 또는 율법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이들에게 환난 가운데 뭘로 어떻게 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난 사람들이 율법을 배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배워요? 은혜를 배우잖아요. 몇 장 이렇게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이번 주에 왜 안 왔어? 번갯불로 툭 한번 튀겨볼까? 이러신 주님이셨냐고. 너 헌금 안 하면 내가 너 망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셨냐고요. 그런데 전혀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를 삶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의 간증을 하면서도 그 간증을 우리는 나누면서도 계속 뭘 자꾸 붙들어요? 건물 짓는 거. 또 뭐? 지키는 거. 주일 지켜야죠. 헌금해야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건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필요할 뿐이죠. 그게 목적이 되진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돈 그러면 그게 결혼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내는 안 보이고 밥! 그게 결혼이냐? 뭐는 없는 거예요? 진짜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은 실제 어떠신 분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주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워 가시고, 환난 날에 만나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주시긴 했지만 진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의 생수. 진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었잖아요. 근데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 그 계명이 여러분 모세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돌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렇죠? 우리 죄에서, 우리가 죄인이므로 이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말씀이 찔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구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실, 그렇죠? 주님,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 다윗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셨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또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고 예배당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연단하셨고, 환난 날에 만나 주셨고,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껍데기 성전만 지키려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만 붙들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다. 너희들은 악하다. 그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스데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찌르니, 영과 함과 골수를 찔러버리니까 그 안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안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진 죄가, 그렇죠? 죄가 막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찔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또 말씀이 임하니까 네가 닭이 올 때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탁 찔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죠? 죄가 드러났어요. 마음에 찔려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이제 스데반의 말씀에 지금 찔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찔려, 아, 내가 가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죄에서 나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찌할꼬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제 딱 와야 되는데 찔려서 어찌할꼬가 된 게 아니라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치과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니까 그 말씀의 검에 찔린 사람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 다 회개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를 갈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여기 주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똑같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의 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를 갈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니까 예수를 죽이려 할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존재들은 원래 누구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찔리면, 그 주님의 말씀에 찔리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그러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였다? 그렇죠. 사단의 무리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감동감화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 강하게 역사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검으로 꽉 찔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를 갈며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한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행위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뱃속에서 발길질을 한 놈은 동생을 맨날 걷어차서 여기서 잘린 게 아니라, 그죠? 행위가 정해지기 이전에 한 아들은, 야곱은 사랑하고, 또 에서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건 성경이에요. 왜 그랬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자격은 없대요. 혹시 난 그래도 묻고 따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주님한테 계속 묻든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근데 그렇게 계속 따지면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많아서 그거 물을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권자세요. 토기장의 비유로 주님이 내가 버릴 그릇을 버리게 만들었다, 불의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해요? 주님이 구원해요? 주님이 구원해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네,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범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피조물들은 이 우주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부모님한테 우린 그런 거 묻는, 왜 날 만들었어? 그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뭘 알아요? 우리가 진짜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받아들이는 거. 예, 아멘.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일단 뭐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지금 3,000명 앞에서 푹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물론 주님이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된다? 예수님의 증인된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영이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없이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가 성령이 아니고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육적인 상태로. 근데 그럴 때는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어둠의 영을 이길 능력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뜻 속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은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능력이 있어. 자, 이 능력이 나타나야 어둠이 깨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렇죠? 굳어진 이 자기의 틀,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과 자기 틀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아이들 봐요. 아이들이 아주 순순히 잘 들어요? 아니면 똥꼬집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뭘 좀 알면 그건 또 더 무서워.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알면 성령이 자꾸 임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되더라. 진짜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자기 경험을 말하거나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 내용이 누구와 같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전하게 하더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원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 주님은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계속 훈련된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고, 스데반도 담대히 증거했고, 빌립도 담대히 증거했어요.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들도 하게 하셨다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언약, 그리고 계속 그 언약이 이제 계시록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누가 이룬다? 주님이 이룬다. 제자들의 이 모든 행적도, 사도행전의 행적도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약속대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말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솜씨다? 주님의 솜씨다. 이게 열매다. 내가 첫 열매고 이들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려진 영광의 열매들이다 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더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이오니 열심히 일하고 와서 돌아와 내 먹을 것 주세요 하지 못하고 뭐 한다? 또 주님을 섬기면서 무익한 종이오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또 증거해요? 계시록에 면류관을 집어 던지고 천국에 들어온 이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사도로 내가 무엇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증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어드리고, 그렇죠. 여기 들어온 사람은 모두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우린 무익한 종이다. 내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나의 나담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겪은 일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율법의 의를 붙들고 종교의 의를 붙들고 그 뒤에 역사는 사단에 속고 있는, 미혹에 속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죽이더라? 예수님을 죽이더라. 예수를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죽이더라. 육체에 속한 신앙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목회하신 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이렇답니다. 목사님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이 직분자들, 성찬에 합당한, 어떻게 보면 장로 또는 권사, 안수집사, 세례받은 이 교인들이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정해진 성찬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정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들이 나타내는 삶의 여러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더라는 그 갈등 아래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에 찔려 모두 회개했더라. 이게 안 나타나고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목사님은 쫓겨난 후에 이제 순회 설교하는 것처럼 지역에 떨어진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됐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대영적 대각성운동,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고 누구의 행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불길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도 평양의 대부흥 때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자기 죄를 회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에서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주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끊어내며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아예 찬물을 끼운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교리를 가진 목사들이 이거 이단의 역사다. 이거 왜 이렇게 혼란하냐? 응? 하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기록이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자기 오름. 그렇죠? 자기가 견고하게 붙들었던 신앙의 틀이 이제 주님이 이걸 깨트리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것을 자꾸 자기 부인시키면 여러분 주님께 내가 순복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는데 거스리는 일은 뭐예요? 여기죠. 성령에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적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거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팍해 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다 버림받았다. 신약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성내고 분내고 가인이죠. 여기도 이를 갈며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죠. 주님, 저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입니다. 먼저 나에게. 난 찬양할 때 너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가사는 너무 힘들어. 목숨을 다하긴 무슨 목숨을. 말씀만 하면 어딜 간다고 순종한다고 뭘 폼나게 찬양은 왜 해요? 조금만 힘들면 안 가는데. 결국은 우린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싸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뭐 잘잘못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승질 났어요. 제가 화를 낸 거예요. 문을 꽝 닫으며 도대체 나를 도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주님 보셨죠 저거? 제가 확 이렇게 승질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참 잘했다. 내가 네 아내를 손봐주마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내가 내게 준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면 그가 더 너보다 충성했을 것이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소리는 항상 깨갱입니다. 저는 항상 깨갱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항상 네 편이다. 꼭 그렇게 내 편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느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저한테 막 좀 시험 들어서 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주님한테 돼지게 혼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편인가 봐. 아니에요. 제 편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를 미리암이 저거 했을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러면 모세 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암아, 네가 지금 내가 세운 종에게 자꾸 대적하는 건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다? 나한테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놈은 내가 다루어. 그런 거예요, 진짜. 저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막 그럴 때 주님이 너나 잘해. 그는 적은 것에 지금 더 힘들다. 더 힘들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저 사람들 봐요, 주님. 아주 못돼 먹었잖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날 대적하잖아요, 주님. 저것들 손봐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종아, 내가 네 편이다. 저놈들은 내가 있다 통닭구이 만들어주마. 이런 주님 아니라고. 종에게 함부로 하면 주님이 암을 내립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할 수가 없다고. 그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국은 죄로 눈이 멀은 우리를,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그렇게 꼬라지 피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을 부어서 이제 우리 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어떤 주님이죠? 여기 광배를 피고 막 이렇게 천사들과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저 형제의 죄도 내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도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밝히 보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자들이에요. 이제 스데반은 주님이 부르십니다. 영광의 나라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에 서서 일어섭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잘했다, 종아. 사실은 뭘 잘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 그 입을 주님 앞에 들인 게 잘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말하라 할 때 그냥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하려고 하신 것에 집중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걸 주님이 잘했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랑을 못 하는데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또 상을 우리한테 주려고 잘했대. 주님이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하여 하신 일에 기뻐하시며 일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렇죠? 잘 죽는 일이었어요. 주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 예수의 증인. 그게 성령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설교할 때, 누구는 기도할 때, 누구는 주방에서 봉사할 때, 누구는 아픈 사람 발을 만질 때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인다? 주님이 보인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은 소금치듯 말하셨고
그렇죠? 약한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찌르기도 하고, 불의에 대해서 막 발로 걷어차시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드려진 사람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주님이 화내실 때도 있었어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화내실 때 화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같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요, 저도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 보니까 꼭 저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전에는 술꾼이어서 제가 그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술 취한 나를 주님이 일으켜 세운 것에 감사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의식을 잃은 분도 있어요. 의사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 누가 보라고 한 건 아니죠. 우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 찾아와 줬구나. 네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나 찾아와 줬구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시원한 물 한 잔 줬구나. 그래요. 주변에 진짜 목마른 영혼들이 있어요. 꼭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은혜의 말, 그렇죠? 생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가서 어깨 한번 쓰다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각 사람이 각각 때가 되면 다 불러요. 그렇죠?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예, 바로 십자가에 순교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예요. 주님이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공연 끝나면 관객석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참 잘했다. 배우가 큰 절을 할 때 박수치며 일어납니다. 주님이 왜 이러셨는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참 잘하였도다 내 종아 하고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지금 봐주시는 거지. 내 종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나는 참는다. 하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하여. 주님은 참으시며, 그렇죠? 스데반의 그 모든 이 위협과 고통을 주님은 얼마든지, 돌이 날라오면 천사들을 보내어 돌을 막아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장수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켜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고백하게 합니다. 열심히 외워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미국에 갈 때 007 작전을
하게 한 우리 간사한테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한 여종.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지. 아유 막 안 하면 안 되게 해놨어. 좀 편안하게 좀 가지. 꼭 마지막까지 그것도 막 살떨리게 그냥 1분 전에 오케이 사인 나고. 주님이 얼마나 급해. 비행기 막 멈춰. 예? 사람 보내 막 저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환난 날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킨 반석이 되신 분. 그렇죠? 그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그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우린 잘난 게 없어요. 누구만 잘나? 우린 누구 자랑해요? 그래서 예, 주님 자랑해요. 약하니까 더 주님이 강함 되시고, 부족하니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가난하니까 그렇죠? 우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돈으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심령이 우리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육의 기도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왕 믿는 예수, 그렇죠? 주님, 우리의 끝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소서. 편안함을 쫓지 말고 믿음의 길을 쫓게 해주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